이제 이번 달부터 조금 변화를 줄 생각인데요. 수요일 날 이제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간증이나 말씀을 좀 준비해 오셔서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이제 묵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째 주, 셋째 주, 또 다섯째 주에 계속 시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매달 셋째 주 오후 시간에 그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주로 바뀌어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간증 시간 갖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은사도 필요하고 또 삶의 인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적인 것만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세울 수는 없고, 또 성도들과 소통이 되고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또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은 은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솔하고 또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하지 않는 그런 솔직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감동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은사가 특출나고 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또 시험이 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이제 솔직한 간증을 들으면서 또 우리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3000년 전에 이 시편 기자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손에 붙들려 있기도 했지만 그들과 우리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이 그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믿음, 그런 신뢰하는 마음을 볼 때 지금 우리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그 말로서 잘 표현을 하지 못해도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것이 진짜 훌륭한 것이고 믿음입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인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은사가 풍부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드러난 어떤 은사의 출중함이라기보다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은사가 많으면 열매가 나타나지만 그 은사가 부족해도 어떤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열매, 잘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은 그러한 것이 더 귀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유익이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특별히 형제님들은 뭐 길게 안 해도 되고 10분, 20분을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간증이나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1장입니다. 31장 24절까지 있는데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특별하게 응답받은 것이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31장에도 동일하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참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방법대로 다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제 삶입니다.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욥도 15장 13절입니까? 13장 15절입니까? 원래 뜻은 번역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얄팍한 신앙은 조금 좋으면은 겉으로 드러났다가 조금 힘들면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면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시소를 탑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주님께 있다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사실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왜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불쑥 이 옛사람의 습관과 처리되지 않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드러날 때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바로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매여 있으면 그것은 자기 집착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궁급합니다. 진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다 막혔으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길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연단 받기를,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경찰은 어디냐? 미국의 LA 경찰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기온이 좋고 연중 27도인가 그렇고 거지도 제일 많죠. 1년 내내 밖에서 자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복지시설이 많아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다인종이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인종들에 맞는 그 경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들이 혹독한 훈련을 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참 평범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온 성도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성도는 삶에 있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육체와 영혼이 다 문제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진하게 깊은 맛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음악가 중에 펠릭스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멘델스존은 유대인 가정에서 일찍 개신교로,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게 되어서 그가 이제 5개 교향곡을 남겼는데 5번째 교향곡 부제를 종교개혁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음악이 이제 밝습니다. 밝고, 그리고 어떤 뭐 깊은 고뇌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슈베르트라든지 또 베토벤 같은 경우는 뭐 뭔가 모른 우수에 젖은 이 비극적인 그러한 것들이 또 남다른 감동을 줍니다. 베토벤은 그 교향곡 5번, 6번을 작곡할 때 이미 귀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기느냐? 요 근래에 그 세계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휘자와 그리고 그 음악을 이제 음반을 만들어내는 음반사, 그리고 여러 이제 애독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10대 교향곡을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곡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3번, 그리고 5번, 뭐 7번도 정말 훌륭한데, 이렇게 이제 10개 중에서 이 귀가 먼 상태로 작곡한 이 베토벤의 교향곡이 그렇게 3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전에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고 중도의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 귀가 멀었으면 이렇게 작곡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윗에게 있어서도 다윗이 이렇게 주옥 같은 시편을 그 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깊은 그 사색과 또 자신에 대한 절망과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온갖 위험을 당하고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것은 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조차도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지혜와 지식에서 부족함이 없고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을 받은 그 바울조차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를 몰아넣으셨고 또 나중에는 육체의 가시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때로는 상처를 주시다가 싸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완전히 코너로 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서 삶에 흔들림이 없이 역경을 잘 헤쳐나갑니다. 너무나 그 온실 속에 자란 나무들이 밖에 나오면은 강한 바람과 또 혹독한 날씨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듯이 어릴 때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평생에 예의 범절과 인내와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과 그리고 절제하는 것과 그리고 삶의 근면 성실함이
어릴 때 교육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배운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든든한 기둥과 같이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든든한 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부족하고 또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저 형제를 보니까 정말 내가 위로가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변함없이 집회를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위로가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좋아서 막 흥분할 때도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신체 리듬이 항상 우리가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민감하게 너무 좌우가 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문제와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린다면 누가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있는가? 그것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겠는데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9장 33절이나 10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지금 주님께 나오지 않고 나중에 영영한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왜냐?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얼마나 주님께 의뢰했는가, 주님을 붙들었는가, 그때는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19절입니까? 제가 찍어놓은 게 잘. 아, 19절 제가 거꾸로 저는 거꾸로 해놓고 앞머리 봐도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시기에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총 앞에 부신 은혜가 덕지기 크신지요.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만지고 있는가 합니다. 문제를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평탄한 길, 문제 없이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 없이 돈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데 이것은 세상의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주께 피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것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거짓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깊이 숨겨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를 신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1절 하반절에 공의로 인도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의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그 원래 히브리어 미시파트인데, 이것은 공정하고 의롭고 그리고 불의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편대로 맞게 무조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어린애가 부모에게 떼를 쓰고 얻는 것처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해서 도움을 구하는데 공의로 인도하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함이 있고, 그리고 양심을 어기고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나오죠. 너희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내게 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죄는 뭐냐? 죄의 형벌로부터의 어떤 그 죄책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여전히 발이 더러워지고 한번 목욕했을지라도 또 우리 삶에 이 죄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깨끗함을 입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가르치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바위와 산성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이 앞에서 18장에서도 이런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사막이 많고, 그리고 그 사막에서는 그 바위가, 굳건한 바위, 굉장히 큰 바위가 변함없이 그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위는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성은 많은 그 전쟁 가운데 늘 쉼이 없는 가운데 이 산성이 있다는 것은 요새와 같고 피난처와 같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산성이요 또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이것을 그 다윗은 그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와닿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겨울이 되니까 사실 이제 집이 없이 이 겨울을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하게 우리를 난방하게 해주는 그런 보일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만큼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저도 여러 번 뭐 군대에서도 아니면 또 뭐 사막을 여행하면서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정말 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짜 피할 곳은 주님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소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지만 어렵고 모호하고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성령이 내조하시지 않고 필요할 때 임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성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51편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고 했을 때 성신이 임했다가 떠납니다. 사사들에게도 성신이 임했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버살렐과 올리압같이 성막을 지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그 다스림과 성령의 권위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예민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절제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사랑할수록 예민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무관심 가운데 있고 또 사소한 말이나 이런 데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민해지고 그만큼 민감해져서 상대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고 또 쉽게 행동하고 하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가 그런데 표정 하나나 말투 하나에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결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너무나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또 그분이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데도 이것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생각으로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계속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안 해 하고 이걸 계속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한 달에 이제 둘째 주, 넷째 주에는 계속 이것을 내 영을 민감하게 매일매일에서 단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중에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감찰은 라라는 단어인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종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주일에 예배 시간, 특별히 저도 그렇게 잘못 배웠고 행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성찬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성찬 예배는 그렇게 하고 말씀 시간에는 예식장을 가거나 자기 볼일을 보러 갑니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종교적이고 편협되고 또 잘못된 신앙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24시간입니다. 일주일 176시간이고 그리고 365일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 삶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내가 성찬 예배 시간에 마음을 졸이고 또 그 정돈된 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깊이와 그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과 또 성천하심과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계속 나의 생각을 절제하면서 헛된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고 주님께 몰입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감동이 되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이런 간증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런 교훈을 주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왜? 내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임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성도를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의 간증이 풍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자유롭게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면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충만합니다. 자기 생각에 충만하고 자기 판단에 충만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도 또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비해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그 성결의 영, 그 순수한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얼마나 내가 존중하면서 그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결국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고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내가 희생, 내 마음은 정말 힘들고 상할지라도 성도를 위해서 사실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아가 부인됐느냐?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만족과 선성이 주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앞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예, 그 시편 23장 6절이니까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이 부분을 제가 23장을 할 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의를 인하여, 주의 공의를 인해서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인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름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집회 참석하는 것과 또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이제 우리는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지체가 한 몸에 있으면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사실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내 혼자로서 떨어져 있으면 시체지만 그 몸의 한 지체로 연합되어 있으면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은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 처리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누구도 영광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숨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이 삶 가운데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한 번씩 지금은 많이 이제 고쳐졌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를 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정말 이것이 민감하게 주님께 깨어 있으면 내가 좀 자제해야 되구나. 그리고 비록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모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에 이제 눌러 있던 것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 앞에 연단받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마치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그 제자들이 함부로 행하고 또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고 했을 때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지혜롭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 3절 읽었습니까? 4절 읽었습니까? 3절. 예, 4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집이 흰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는 나의 상승이시니까. 세상에는 참 간악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고 정말 악한 것이 많습니다. 마치 그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곤충들이 날아오면은 잡아먹으려고 온 데다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세상에는 온갖 함정 그리고 온갖 그 거짓 가운데 속임 가운데 계율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황당하게 그리고 정말 힘들게 이런 경우를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을 수 있고 직업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얼마나 내가 주님께 그럴 때마다 피해서 빨리빨리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주님 앞에 평강을 찾는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별 미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 나가고 그리고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아니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서 남들을 함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아니면은 마음이 상하고 할 때 빨리 주님께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쌓일수록 어떤 일이 나느냐? 병이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신체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고 또 심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으면은 그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데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남들이 쳐놓은 거물에 아니면은 거짓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강건함을 입고 회복되고 다시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늘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은 결과가 뭐냐? 평강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악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죠. 내가 진짜 평강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피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면서 그 주님께 나갈 때 어디서나 하늘나라다. 그 하늘에서 맛보는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한 8절까지 교제하려고 했는데 4절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